찬송가 86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으신 여는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나의 사모하는 친구 위로를 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나의 기도를 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많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기도를 사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전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를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를 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창세기 4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볼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니 그 얼굴을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뿔을 받아 네가 땅에서 그들을 받으리라. 같이 읽을까요?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세상에 사람을 죽였더니 엄청난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목은 잘합시다입니다. 따라할까요? 잘합시다. 네, 잘해야 됩니다. 뭘 잘해야 하고 누구에게 잘해야 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일정 기간 수고와 땀을 흘리면 회복을 위해서 반드시 쉬어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는 감사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쉴 곳이 있다는 것. 네, 그것은 이제 감사하는 것이죠. 방황하지 않고 쉬어갈 곳이 있다는 것인데요.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너에게 주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땅에게 잘해주는데 그 땅이 나에게 대가를 주지 않고 오히려 내가 잘해준 만큼 땅을 피해 다녀야 됩니다. 유리하는 자, 방황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늘 피해 다녀야 된답니다.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죽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방황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집을 떠나야 되고 삶의 터전인 고향을 버려야 하는 그런 아주 끔찍한 상황까지 벌어진 겁니다. 뭐 때문에요? 돌로 사람 쳐 죽인 그 무엇 때문에요. 어쩌면 땅에서 나는 열매를 못 먹을 수도 있습니다. 나무 심었는데 내가 잘 가꾸었는데 못 먹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재배하고 가꿔도 못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이유가 뭐죠? 맞습니다. 죄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 가르친 겁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 본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따먹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보통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 시작하면 결과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결과 없다는 겁니다. 결과가. 주석에 보면은 가인이 사람을 탁 때려 죽이잖아요. 그래서 그 피가 흐르잖아요. 그 피가 땅에 들어갔어요. 근데 땅은 그 피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토해낸다는 거예요. 어떻게 토해내느냐? 저주로 토해낸다는 거죠. 참 어렵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래서 내가 그 살인자가 아무리 저 살인자 아닙니다. 말 잘못했네. 살인자가 계속 땅을 갈고 가꾸고 심고 물 주고 해도 결과를 얻을 수가 없는 상태. 왜죠? 땅이 토해내기 때문에. 피를 토하게 만든 그 사람에게 땅이 토해내는 겁니다. 아무것도 먹을 수 없도록. 고대 시대에는 땅이 엄마 품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평온을 상징하고 평화를 상징하고 엄마의 품 같은 포근함이라는
그런 고대 시대에 땅의 의미가 있었는데 그 의미가 완전히 이제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왜 그렇죠? 죄 때문이라는 거죠. 죄의 문제는 참 무섭고 심각한 것 같습니다. 무엇이 죄입니까? 죄가 뭐죠?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있죠. 데카르트. 우리가 이제 국민윤리 시간이나 대학 때 이제 전공 필수, 선택 필수 이런 과목에서 다 배웠는데 프랑스 철학가죠.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데카르트가 철학자인데, 프랑스 철학자인데 무슨 말을 했습니까?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 좋은 말이죠. 유명한 말입니다. 생각을 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철학자들은 되도 안 한 말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도움이 되는 말도 있어요.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생각 안 하는 사람은 존재의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도 생각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 생각한다는 것이 바로 그 매너입니다. 매너. 생각을 계속 해야 됩니다. 왜 이럴까? 왜 이런 걸까? 무엇일까? 무슨 의미일까?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을까 하면서 생각을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죠? 따라합시다. 예수를 생각해야 됩니다. 권고할수록 예수를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을 깊이 해보면 데카르트의 말도 말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생각을 하면 할수록, 고민을 하면 할수록 데카르트도 인간일 뿐이구나. 유명하지만, 좋은 사람이긴 하지만, 유명한 말을 남겼지만 이 사람도 사람일 수밖에 없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성경을 믿는 우리는, 성경을 소유한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우리는, 늘 이 성경을 가지고 묵상하고 큐티하고 있는 우리는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죠? 어디까지 나아가야 됩니까? 생각을 넘어 어디까지 가야 되죠? 성경을 묵상하는 우리는 무엇으로 살죠? 이 대답하는 자체가 기적입니다. 기적. 기도와 말씀이죠. 우리는 뭘로 사냐 하면 믿음으로 살죠.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한 내용들을 믿고 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뭘로 바꿔야 돼요? 우리는 믿는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이렇게 바꿔야 되는 겁니다. 생각을 계속 해보다 보면 나는 생각하면서 존재하는 그 차원을 넘어서서 나는 믿음으로 존재한다는 것. 믿음이 가능성이 없어 보이잖아. 그런데도 믿잖아. 믿음으로 모든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죠? 아이고야, 미안합니다. 떨자뿌리 어디 간지 모르겠다. 이게 뭡니까? 볼펜이죠. 연필. 이게 만들어진 겁니까? 아니면 진화된 겁니까? 만들어진 거죠. 네. 여러분이 차고 있는, 여러분 시계 차고 계세요? 시계 안 차고 계시는구나. 시계는 만들어진 겁니까? 진화된 겁니까? 만들어진 거죠. 누군가가 만든 거죠. 그죠? 시계만큼 정밀한 작업이 어디 있습니까? 아주 정밀하죠. 시계보다 더 정밀한 건 뭐죠? 사람이죠, 사람. 컴퓨터도 정밀합니다. 맞아요. 시계만큼 정밀해요. 근데 컴퓨터 막상 뜯어보면요, 안에 별거 없어요. 시계는 정말 작은 것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진화론자들은 어떤 말을 하죠? 이 시계가 만들어지기까지는 바다에서 막 파도가 쳐서 돌에 부딪혀서 깎여서 그 모양을 잡아서 또 누군가 와가지고 뭐 이렇게 또 발로 차서 또 집어 던지고 또 거쳐가서 떼굴떼굴 굴다가 누군가의 손목에 탁 쳐져가지고 시계가 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정신 나간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그게 뭐가 됐죠? 아메바가 돼서 그 아메바가 무슨 물질과 합성을 해가지고 단백질과 합성을 해서 그게 인간이 됐답니다. 유명한 진화론자 한 사람이 그거 말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거 거짓말이라고 그랬어요. 진화론자도 진화론도 가설입니다. 가설. 여러분, 우리가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학년 때 배웠던 그 진화론이 가설이에요. 아직 학계에서도 정확하게 이거는 확실한 이론입니다 라고 딱 못 박지 못한 그냥 가설일 뿐이라고요. 시계도 만든 사람이 있고 이 리모컨도 만든 사람이 있다면 인간은 반드시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인간은요, 진화하는 존재가, 아메바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이게 다 이렇게 뜯어보면, 해부해보면, 얼마나 정밀하고, 얼마나 예민하고, 얼마나 세밀한지, 신이 만들어 놓지 않고선 도저히, 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전제로 가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안 믿어지면 사실 신앙생활 하기 힘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여기서부터 딱 막혀버리면 신앙생활은 사실 하기가 힘들어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내가 살아가야 할 삶의 터전에서 내가 저주를 받는다고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안 살면 어떻게 됩니까? 떠돌이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방황, 유리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유기당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버려진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그 나라에 갈 때까지 나그네이지만 유리하는 삶은 아닙니다. 저주를 통해서 피해 다녀야 할 이유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명자들이 한눈 팔면 쫓겨나는 겁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그 즉시로 저주 아닌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힘들다고 해서 그게 나의 저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 지팡이를 세우셔가지고 내 믿음을 더 견고케 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계신 사람이 나를 괴롭히면 하나님이 사람 막대기 세워놨다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사명자가 한눈 팔면 절단나고 성도가 하나님 품 떠나면 그 즉시로 저주를 받는데 왜 그런 저주를 받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나보다 다른 거 더 사랑하면 어마무시하게 질투하시는 분이잖아요. 다른 생각하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10절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여러분은 예배당에 나오시기 전까지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여기 오셔서 무슨 기도를 하셨습니까? 10절을 통해서 본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0절을 다시 한번 제가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10절에 소개되어져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여러분이 한번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들의 호소를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호소하지 못하더라도 말 못할 우리의 심정을 다 알고 계신 분이 그분이란 말입니다. TV에 나오지 않고 유튜브에 나오지 않아도 알고 계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누군가가 고발해주지 않고 누군가가 호소해주지 않고 누군가가 탄원해주지 않아도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근데 왜 기도를 안 할까요? 왜 일용할 양식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받았으면서 왜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일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게 될까요? 여러분, 천민이란 사람이 있습니다. 천민. 천민이란 사람, 천한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돈 없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천민이라고 하나요? 틀렸습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을 천민이라고 합니다. 하늘천. 우리는 그렇게 바꿔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 성경은 가장 여러분들이 불쌍하게 생각하고 가난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천민이라고 한다면 성경은 누구를 가장 천하게 보는 줄 아세요? 삶의 목적이 먹고 사는 거에 있는 사람, 돈에, 물질의 모든 것이 마음이 뺏겨 있는 사람을 가장 천하다고 말씀합니다. 주어진 환경을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 떼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가장 불쌍한 사람으로, 천한 사람으로 평가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 안 하는 사람을 가장 천하게 보는 게 성경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 똑바로 안 믿으면 사람은 무슨 짓을 하며 살게 되죠? 기도로 실험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살게 될까요? 하나님 저주하고 없다고 신성모독하고 살인하고 도망다니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게 인간입니다. 살인은 하나님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살인만 싫어할까요? 사람 때려 죽이는 거 말고도 살인 많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내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는 걸 방해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봤습니다. 내 스타일 때문에 정말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귀에 마음속에 안 심겨질 수도 있겠구나. 우리 정만수 집사님 막 끄떡끄떡 하시는데 내가 방해물이 될 수도 있겠구나. 성경 잘 가르쳐 주려 하다가 안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남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우리의 무관심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의 권한을 침해하는 못된 짓이 되는 거죠. 그래서 회개 많이 했습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고 있죠. 성경 한 장도 제대로 안 읽으면서 하나님 무시하고 기도할 줄도 모르고 무릎 꿇거나 손 모으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우리의 그런 신앙 상태 아니겠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어기고 살고 있는데도 우린 너무 평안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겁없이 하나님 저주하고 무관심하고 무시하며 살 수 있는 것이죠. 이건 성경이 굉장히 어리석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거울을 좀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드셨죠.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이자 작품이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당하게 되는 고통이 참 큰데요. 11절을 보면 우리가 또 한편으로 부분적으로나마 알 수 있습니다. 11절을 여러분들이 좀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이 너희를 걸려 내 손으로부터 이 아우의 피를 흘려 이와 땅에서 저주를 하고 무엇입니까? 안식을 누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가인의 아버지 아담 때만 해도 땀 흘리고 수고하면 배 아프면 애 낳을 수 있었습니다. 땀 흘리고 수고하면 어느 정도의 먹을 것을, 소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권위와 권한과 그 형상을 무너뜨린 후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안식이 없어지니까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때려 죽이고 싶은 대로 때려 죽였더니 정말 안식이 없어진 겁니다. 무슨 말이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삽질이 되어버린 겁니다. 삽질. 아무 의미 없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가치도 사라졌습니다. 더 쉽게 예를 들어봅니다. 면접을 봅니다. 100군데 봤습니다. 다 떨어집니다. 면접을 보면 준비해요, 안 해요? 준비합니다. 그죠? 당연히 준비하죠. 안 한다고요? 그럼 할 말 없습니다. 떨어지는 게 당연한데요. 정말 최선을 다해 준비합니다. 영어도 공부하고 회화도 공부하고 뭘 물어볼지 모르니까 미리 답안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엑셀, 파워포인트, 컴활 뭐 다 공부하고 자격증에 학벌도 좋고 영어 시험 성적도 거의 최고입니다. 근데 떨어집니다. 되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뭐죠? 내정자가 있다는 거죠. 나 말고. 그냥 형식으로 면접 보는 겁니다. 백날 해도 안 됩니다. 이런 상태입니다. 나는 사람들이 짜고 치는 그런 게임에 놀아난 겁니다. 모르니까. 내정자가 있는지 뭐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나는 모르니까 그냥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삽질과 같은 것입니다. 교도소나 군대에서도 이런 거 많이 합니다. 아무 의미 없는 작업, 아무 의미 없는 노동,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돌 여기 갖다 놓으면 다음날 여기 갖다 놔야 되고 다시 여기 갖다 놔야 되고 훈련이란 이름으로 계속 그거 시킵니다. 이게 뭐라고요? 아무 의미 없는 일입니다. 가치도 없습니다. 훈련이란 명목으로 아무 의미 없이 사람만 계속 고되게 훈련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 훈련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신앙에 대한 훈련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삽질입니까? 지금 이 시간은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잘 먹었습니다. 맛있고 영양이 듬뿍 담긴 음식을 아주 잘 먹었습니다. 근데 소화를 못 시키고 토하고 설사하면 어떻게 돼요? 삽질이죠. 구멍난 곳에 계속 물 부어 보십시오. 그래, 잘난 너의 인생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생각 없이 믿음 없이 그렇게 했지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땅의 저주를 우리 인간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기술이 발달했어도 천지지변을 이길 수 있을까요? 어림없습니다. 다시 10절로 돌아가겠습니다. 10절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네, 됐습니다.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래, 네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할 말이 많은 것 같은데 상당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것 같은데 너 뭐 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건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너 지금 뭐 했어? 이게 알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래?가 아닙니다. 뭐해? 이거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뭐야? 이건 알고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우린 무슨 일을 한 겁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한 것이 맞습니까? 사람 죽여놓고 어찌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는 겁니까? 매너는 1도 없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뻔뻔한 겁니까? 10절을 통해 우린 어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물론 내 물건 훔쳐갔으니까 혼나야 하는 거 맞지만 죽일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복수를 이렇게 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행복합니까? 만족하세요? 짜릿해요? 12절 보죠. 12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네가 땅이 다시 너를 네게 주지 않는 너는 땅에서 귀하며 유리한 자가 되리라. 불을 피워도 불이 붙지 않습니다. 밥을 해도 익지 않을 것이며 나무를 심어도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 집사님 배고프셔가지고 계속 시계 보시는데 밥을 먹어도 배 안 부릅니다. 나무를 심어도 자라지 않습니다. 밭을 갈아도 돌천지입니다. 물을 줘도 씨앗이 자라지 않습니다. 파보니까 습해서 다 썩어 문드러졌습니다.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효력이 뭐죠? 힘, 능력 전혀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먹어도 힘이 안 생기는 겁니다. 각성제 먹으면 잠이 안 와야 되는데 더 쏟아지는 겁니다. 바카스 먹으면 활력이 넘쳐야 되는데 전혀 더 피곤한 겁니다. 아무런 힘, 아무런 효력이 나타나지 않는 상태. 약을 먹어도 호전이 없고 쉬어도 피곤하고 피곤해서 누워도 잠을 청할 수가 없는 상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 한 인생이 겪어야 할 고통이 그대로 소개되어집니다. 12절은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너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고 너는 땅에서 도망다니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 그 영혼에겐 더 많은 저주와 더 극심한 고통이 기다릴 뿐입니다. 많은 저주가 아닙니다. 더 많은 저주. 극심한 고통이 아닙니다. 더 극심한 고통. 최선의 노력에도 보상은 없습니다. 뭐가 기다리고 있죠? 고통과 절망과 방황만 기다릴 뿐입니다. 갈 곳이 없는 겁니다. 안식을 상실한 인간의 비참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잘 합시다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오랜만에 준선이 무게가 어느 정도 되는가 싶어가지고 들어보고 싶어서 딱 들었습니다. 들어보니까 마음이 장난을 좀 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랬어. 근데 애가 놀랬어. 근데 내가 순간 생각을 못한 거야. 아픈 아이인데 그걸 못 그냥 평범한 그냥 똑같은 애들처럼 생각한 거야. 앙 했더니 기겁을 하는 거야. 기겁을 하면서 아빠 이러는 거야. 그래서 민망해서 내려줬어 엄마한테. 그랬더니 하는 행동이 제일 처음에 하는 행동이 뭐냐면 이거야. 아빠 엄마라면 이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왜 나 안 구해줘? 그렇고 아빠 이 한마디는 뭐죠? 안 보여 내가 지금 힘든 거. 안 보이냐고. 이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예지를 처음 낳았을 때 다 봤어요. 다 봤어. 애가 나오는 것까지 다 봤어요. 커튼을 이렇게 가려줘야 되는데 몇 번 이야기했는데 커튼을 이렇게 가려줘야 되는데 커튼이 찍 여기까지야. 다 보여. 그리고 보면. 근데 예지가 딱 태어나서 나한테 안겨줬어요. 2시간 반을 내가 데리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씻기래. 애를. 통 하나 갖다 주면서 투명통. 씻기라는 거야. 그 내가 귀에 물 넣어도 돼요? 귀에 물 들어가도 돼요? 이렇게 하니까 의사가 제정신인데 말을 안 해.
아래 위로 막 훑어 그냥. 아, 넣으면 안 되는가 보구나 싶어가 그냥 이래 씻겼어요. 씻기고 저는 그때 와이프한테도 제가 말했지만 나는 내 새끼니까 아빠를 알아보는 줄 알았어요. 태어나자마자. 아니야. 그때 내가 예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씻기면서 손잡고 내가 네 아빠야. 내가 네 아빠야.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죠? 아빠! 나 안 구해줘? 여기에 나 안 구해줘? 지금 뭐하고 있어? 내가 절망한테 고통당하고 있잖아. 지금 이상하게 생긴 놈한테. 나를 구해줘야 될 거 아니야. 아빠! 이게 숨어있거든. 근데 나는 내가 네 아빠야 라고 말했을 땐 내가 네 책임질 사람이야. 이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내가 너를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야. 준선이가 나한테 엄청난 깨달음을 줬어요. 그러면서 가인이 흘리게 한 아벨의 피를 생각해 봤어요. 아벨은 생명이 없어졌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시대에 피를 먹지 않았죠. 왜 피를 먹지 않죠? 피는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살인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피의 주인이 누구죠? 피는 뭐라 그랬죠, 제가? 생명이라 그랬죠. 그 생명의 주인은 누구죠? 예.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이시죠. 아버지라고 불러보세요. 아버지. 아버지. 내가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요. 네. 그분이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피를 소유하고 있고 생명을 소유하고 있죠. 그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 시간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합당하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자녀를 축복하시면서 우리 함께 주님이 마음을 주시는 대로 힘들지 않게